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마음 붙드사 이렇듯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풀어주시길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만 삽니다. 의를 향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불의의 소산은 우리의 것이지만, 악한 열매들은 우리의 소산이지만,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독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한날도 그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 누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랑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나에게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기도회 후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재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될 수 없고 결국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어요.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과 단회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원한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한 우리들이 살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살려졌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라는 것에 늘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늘 속한 채 살았다는 거죠. 죄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영향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우리 정인격으로부터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얘기죠? 이 세상에 죄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그 가치관, 그 상식, 그 신념, 그 틀 안에서 우리도 동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주관하는 인생이다. 결국 우리 몫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적어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 앞에 예외가 없는 거죠. 누구나 어떠한 종교를 믿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기본적인 그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조장하고 죄 속에 더욱 강하게 결박시키는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죠?
전에는 우리도 라는 말을 첫 마디에 꺼내요. 과거에도 우리들은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은 뭐라는 거죠?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전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4절부터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런데 2장에서는 무엇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언급을 해요. 즉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내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결박을 풀어주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제 이곳에서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마치 우리는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의를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의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역사하셔서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왜? 생각의 동의와 감정의 공감과 의지의 변화를 내시는 분이,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말 앞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죠? 함께라는 단어가 되겠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심의 사건과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과 또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화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들게 되어지고, 들은 자는 하나님 때문에 회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경험하고 영화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개입되어지면 하나님의 일 속에서도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면 이것은 실패하고 이것은 확신이 없는데,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과정과 맞춰짐까지 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보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7절에서는 우리가 홍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많은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요. 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저 사람 성품과 어떤 행위의 태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낼 수 없어요? 우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낼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열매들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선함과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물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품을 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끼워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속에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죠? 찬양하는 거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홍보물이 되어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의 그 사역을 우리가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외면의 변화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어떠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까? 이러한 회심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아가고 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즉, 이 알미라는 것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더욱 넓고 깊고 높고 긴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실까요?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출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알려주시니, 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학교와 병원에서 오늘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깊이 알려주시고 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